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때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이죠. 그래서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에서의 족보가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은 에서의 족보가 기록된 위치입니다. 야곱의 얘기가 종결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에서는 그 선택에서 제외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의 얘기는 25장부터 35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요셉의 얘기도 37장부터 50장까지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의 얘기로 쭉 이어지는 성경 가운데서 그 중간에 에서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마도 야곱의 얘기를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얘기를 쓰려고 생각했던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에서의 얘기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도대체 에서의 무엇이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에서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조차 있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모세가 이것을 쓰면서 에서의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약속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약속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비록 약속에서 제외되어서 구원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않고 복을 주셔서 에서가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 다윗을 주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셔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에서 제외된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니 무조건 저주하시고 무조건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결국 다 멸망시키시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비록 약속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여전히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창세기 36장 에서의 얘기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는 에서에 대해 어리석은 자라거나 혹은 악한 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에서의 인품을 치하하면서 얼마나 에서가 괜찮은 인물인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와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빼앗긴 야곱에게 빼앗긴 후에 가나안의 헷 족속과 히위 족속에게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바로 이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근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근심하는 것을 바라본 에서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잠시 일탈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정말 근심한다는 것에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같은 혈통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착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주고 장자권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막 절규하죠. 아버지 내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남은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절규하는 에서의 모습은 악하다기보다는 참 너무 애처롭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할 때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서는 보복을 포기하고 훌륭한 인격으로 야곱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에 돌아온 후에 함께 지내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자 마치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을 때 너무 소유가 많아서 이제 양치기들이 서로 목동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선택권을 양보해서 롯이 소돔 땅으로 그렇게 넘어갔던 것처럼 이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서도 야곱을 위해서 자신이 살던 기름진 땅을 포기하고 좋은 땅 야곱에게 남겨주고 그는 세일로 이주하는 정말 대인배 같은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7절 8절을 보시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 얼마나 대인배 같은 존재인지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31절 이후에 보면 에서의 후예들 중에는 한 부족의 규모를 넘어서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된 인물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하면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유엔 사무총장도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한 가문이라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서의 후예 중에는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비록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제외되어서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받아서 그의 인격도 훌륭하고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했고요, 그의 후손들도 다 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형제로 그들을 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이처럼 에서에 대해 이렇게 따로 한 장으로 길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호의적으로 이 가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약속에서 제외된 자일지라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복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서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구원은 못 받아도 에서처럼 착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훌륭한 인품, 대인배 같은 인격으로 용서도 하고 양보도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들, 그 자손이 다 잘되고 번창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가문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간혹 세상 사람들을 이제 잘 되는 걸 보면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고 복을 받으니 때로는 하나님께 좀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 나도 좀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존귀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존귀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인격이 훌륭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후손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31절 이하의 에돔의 왕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계속 읽어가 보십시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인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다 점령당합니다. 결국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어서 이스라엘 왕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고 높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높여주십니다.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36장을 기록하면서 에서의 인격을 치하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치하하고 때로는 그들의 훌륭한 인격, 우리도 좀 본받기 위해 겸손히 그들의 본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복을 받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문이라 해도 궁극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의 가문은 존귀한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에서 반열에선 제외된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손이 번창하고 잘되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